우리 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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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이경학 선생님께서 이 본인의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현장의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뜨거웠던 것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기도가 끝나니까 모두 다 출근해서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짐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설교 시간에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이 조각들이 어떻게 어떤 순서에 따라 이렇게 쫙 깨어지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지금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과 뜨거운 우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한 축복을 한 뒤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그곳 근처에 자기의 안식처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다윗이 정처 없이 떠났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택한 행선지는 바로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우리 민숙이랑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이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 성전에 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딱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왜 떨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지사항이 카톡으로 쫙 전파되던 상황이 아니었죠. 왕의 마음이 이제 다윗은 모든 천부장 자리에서 궁중 악사에서 패하였고 저는 나의 대적이 되었다. 저가 반란을 꾸몄다.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나에게 신고하라.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여전히 다윗은 사울 아닌 그 궁중에 있는 신하들 외에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영웅이었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있는 자가 공적인 인물이 이곳에 올 때에 호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공무원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종드는 몇몇의 소년들만 데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이 아히멜렉이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겠죠. 마치 5월 15일 날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중고등부에 오셨을 때 너무 좋고 반갑고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같이 있다.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위에 물어보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요렇게 가로를 쳐놓으세요. 이것은 참된 말은 아니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왕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어요. 저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급하게 오니라 내 개인적인 소년들만 데리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친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가난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혹시라도 아히멜렉에게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에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 아히멜렉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알고도 다윗을 도왔느냐?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해할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직감한 다윗은 아히멜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원래는 이 성전에 머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율법, 이 제단 뿔을 잡는 자는 구원해주는 그 목숨을 살려주는 이 법은 누구에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안에서 통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미 선을 넘어갔어요. 율법을 어긴 지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도 자신이 드렸고 하나님의 명령, 주의 종이 던져주는 말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이 요나단이 건의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저 다윗이 아버지에게 불충한 것이 없는데 어찌 죽이려나이까?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바꿔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사울이 와서 오 다윗, 제단뿔을 붙잡고 있었구려. 내가 당신을 죽이지 못하고 당신을 살려줘야만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곧 떠나야겠구나.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 먹을 것도 없이 왔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떡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때 4절에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나니 우리 배웠죠. 장막할 때 너무너무 많이 반복했죠. 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덩어리의 떡을 딱 6개씩 나란히 이 성막 안에 놓는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죠. 이 다른 것들을 넣지 않은 이 찌어낸 떡,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성전에 먹을 것은 이 떡밖에 없으니 만약에 다윗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자네가 불결하지 않다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떡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지금 급하게 오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불결하지 않다. 우리 3일 동안 이 소년들이 깨끗하게 정결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통 때도 나와 함께하는 소년들은 이런 정결예법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다, 정직하다,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생활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렇게 왕의 명령을 가지고 급하게 오는 이때에 우리가 불결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 떡을 내어서 줍니다. 자, 이 떡을 내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모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이거 떡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이 떡을 아무나 먹어도 되는 것인가요? 굶어 죽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특별한 예상으로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율법의 모든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다른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실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정신이고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밝히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침사항들을 주신 것이죠. 지침사항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안식일날을 범했어 예수께서. 그때 물으시죠.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축이 안식일날에 웅덩이에 빠져있거나 함정에 빠져있으면 덫에 걸려있으면 구해주지 아니하냐? 하물며 사람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히멜렉은 굉장히 하나님의 정신을 잘 이해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떡을 주는 것에 다윗의 행색을 봤더니 너무나도 다급하게 왔어요. 그래도 왕의 최측근 호위 대장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급하게 왔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를 추궁하거나 난처하게 하거나 그를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떡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오래 있다 보면, 직분을 오래 맡고 있다 보면 직분에 요구되는 어떤 행동 지침들이 있어요. 사항이 있어요. 그것들의 오랜 시간, 내가 오늘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새벽에? 내가 왜 영혼들을 신방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상담을 할 때 그 짜증내지 않고 그가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모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모든 직분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정신을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영혼들과 상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것들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해야 되니까 정작 중요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뒤에 6절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리고 8절로 바로 넘어가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뭔가 자연스럽죠. 6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고조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삽입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7절을 별표 쳐놓고 7절이 생뚱맞게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극적으로, 우리 친구들 저와 같은 세대는 문학 시간에 이것을 복선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떡밥이라고 많이 배우더라고요. 떡밥이라고 해서 우리 명탐정 코난에 보면 이런 장면 있죠.
범인이 이렇게 딱 뭔가 하고 있죠. 그 검은 그림자. 네. 자료 화면 나가나요? 예. 지금 이 검은 그림자 이 범인이 전화신방 보고서를 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도액이 딱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사울에 속한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지금 왕궁에 있어야 되는 다윗이 저렇게 다급하게 입고 세운 이유는 뭐지? 딱 이 상황을 유심히 예리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요, 늘 우리를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보면 사단도 이 땅을 다 둘러보면서 참수할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적용하면 안 되죠. 예,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과 싸워서 승리해라. 학교 친구들과 학우들과 만나서 승리해라. 이거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갑자기 무기를 찾습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다 하니, 자, 판단 미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얼마 전에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적,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거대했던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어. 너는 그것들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이제는 위기에 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냥 일반인이 나를 미워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교회에서, 학교에서 누가 나를 미워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14세밖에 안 됐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늘 행동하는 행동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어쩌다가 학교 매점에서 만났던 다른 학년의 다른 반에 있는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 돼. 그것도 사실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같은 반에 맨날 만나는 친구가 나를 좀 괴롭힌다?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짝이 나를 미워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 내가 힘이 졌으면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데, 야, 쟤 좀 치워라. 안 보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여야만 속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로 나를 미워하는 왕이 지금 이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궁급하고 쫄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작 그 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신 칼이야, 기념해서 이 성전에 갖다 바쳤던 것, 이것을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드린 것은 끝난 것이죠. 그것을 다시 내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을 뿐더러 더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지금 내 손에 무기라도 쥐어 있어야지 내가 안심할 것 같아. 우리 청년 시절에 하나님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했는데 이제 30살 넘어가고 40살 넘어가니까 하나님 수중에 10만 원이라도 좀 있어야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달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들어놓은 게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다 드렸던 건데 내 손에 골리앗의 칼이라도 좀 있어야. 실제로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체중에 다윗의 이 이 골격과 이 모든 것에 맞지 않죠. 이 3m가 되는 사람의 칼이 다윗에게 어울릴 법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두려워하며, 12절에 두려워하며, 지금 다윗에 계속 개선되는 이 심령 상태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일단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갔어요. 제단불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울 왕이라면 이거 잡아도 소용없어. 그러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떡 좀 주세요. 떡을 먹고, 혹시 칼 없나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거 어디로 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 번째 판단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궁지에 몰려서 고민을 엄청 해요. 고민을 하다 한 선택이 때때로는 최악의 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기껏 생각해낸 것이 적진 한가운데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대적이 되어서 물리쳐야 돼 블레셋에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미 주변에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땅의 왕 아닙니까? 저 땅의 적국의 왕이 아니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의 정치적인 권한, 왕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어땠습니까? 이 사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권력욕에서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소를 몰면서 이 전원일기 같은 느낌의 그런 왕으로서 굉장히 겸손한 삶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암보당 나하스에게 콱 분개해서 의분에 차서 충만함으로 나가서 그들을 쳐 부숩니다. 그러한 충만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이 자신의 직무, 백성들을 돌아보고 양떼를 돌아보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어디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 거슬렸던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에 살펴보면요, 이제 이 사울 왕이 왕궁에서 나와서 직접 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방에서도 다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사울 왕의 왕권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에 비해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기회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 상황은 아무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변에서 쉽게 얘기하지, 지금 그 약속은 저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 도망자 인생이고, 지금 다윗의 심정, 이 두려워한다는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어제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음과 한 걸음이다. 나 여기서 한 걸음만 옮기면 난 죽음이야. 바로 죽음이 내 옆에 있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 나 죽을 것만 같아. 죽음이 바로 내 옆에 한 걸음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윗에게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저는 저 땅의 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때때로는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지금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아무것도 모르는 저 딸이, 아들이 한마디를 툭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빠는 슈퍼맨이잖아. 아빠는 다 할 수 있잖아. 아빠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 해결해 주실 거잖아. 그래, 참 잘 배웠구나. 그러나 상황을 알면 네가 그런 말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린 것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니다. 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서 저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는구나. 이제 내가 곧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만요, 저 오전 금식 좀 하고요, 스타벅스 가서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잠깐 고민해 보고요, 스케줄 다이어리 좀 정리해 보고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면요, 뭐 생각이고 다이어리고 뭐가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떤 거 걸고요? 목숨 걸고 대응해 나가기도 급급합니다. 만약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다윗이 말을,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말했었더라면 이 뒤에 다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골리앗의 그 칼을 구하지 않고 이곳에서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꿋꿋이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곳에서 아기스 왕에게 가지 않고 만약에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갔었더라면
이 훈련이 그냥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옳은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왜? 이 훈련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든 저렇든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매일 목숨 걸고 겨우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끝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건가요?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요동치 않는 자로 세워나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신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모여서 축구 2차 예선을 위해서,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서 모여 있어요. 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강한 훈련이었어요. 자, 볼을 찹니다. 볼을 찼는데 빗나갔으니까 다시. 그런데 딱 멋있게 감아차서 골인을 시킨 거예요. 훈련 중에. 그랬더니 훈련 끝 하지 않죠. 잘했어. 그리고 다시 잘했든 못했든 계속 다시. 지금 우리가 훈련이 계속되는 친구들 또 지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순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범죄해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닐까? 예, 물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엎드러져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죄질 여유도 없을 정도로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윗에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대를 이을 자식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 순간 선택을 지금 골리앗의 칼을 딱 보고 저거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즉각 판단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잘하는 선택도 있고 때때로는 좀 아쉬운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도 실수를 할 때가 있구나. 다윗도 늘 베스트 초이스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저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그 제단의 뿔이 아니라 저 적진에 있는 왕의 세력을 도와서가 아니라 그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골리앗의 칼이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저 지금 블레셋의 적들이지만 사울과 대치하고 있는 저들의 손을 빌어서 살고 싶은 또 이방인의 방백의 손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 보여도 당장 살 길이 보여요. 칼을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당장 내 소나기에 얼마가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저 떡을 주면 살 것 같아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방백의 도움이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세컨 옵션들이 계속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만이 답이야! 라고 붙잡는 훈련을 다윗은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랜 훈련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해서 축복을 주시고 끝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일에 쓰시려고 뽑아서 다윗이 죄를 계속 져서 고생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했어요. 그래서 택해서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깨끗했을 때, 순수했을 때, 첫사랑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택해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너무 고되다고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시작했던 훈련을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또 악으로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훈련을 끝까지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쭉 나아가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참 은혜예요. 아기스 주변에 미치광이가 많았나 봅니다.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 데려온 거야? 당장 치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기스였으면 야, 다윗 한물 같구만, 미쳤구만, 여봐라, 목을 베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미친 척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속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지 않을 만큼, 그러나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지금 이 다윗의,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 모든 일 후에 노래한 찬양을, 그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 찬양했던 고백 시들을 통해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도 평안했을 거야? 아니요. 다윗은 계속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또 닥쳐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담대히 살아날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아일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